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에는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마치 전설과 같은 그 바벨탑 그 사건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장 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더라. 큰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민족이 언어가 갈리고 또 민족이 흩어지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뭉쳐서, 물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됐지만 그 뜻이 아니고요, 온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퍼져가서 장성한, 번성한, 번창한, 축복받는 그러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어디에 한 군데 모여서 다른 데가 텅 비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에 퍼졌어.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2장으로 오면 1장 8절 이후로 2장으로 가면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어떤 한 군데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온 땅의 세상에 퍼져서 만민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놀랍게도 타락한 인간은 다시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이었지만은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원래 그 아담이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민족을 흩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심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10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혹시 10절부터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셈. 이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이라는 특별한 족보로 초점을 맞춥니다. 궁극적으로 이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흩으시는 민족 중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을,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고, 이제 앞으로 12장을 이후로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한 역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10절에서 26절까지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마치 우리가 이미 보았던 셈의 후손들을 10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어느 정도 보았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데라와 그 데라의 자손들, 저기 26절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화란을 낳았더라. 이 세 자녀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이 데라의 족보를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27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화란을 낳고 화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은 롯의 아버지가 누구죠? 화란입니다. 근데 화란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구나, 이렇게 얘기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28절부터입니다. 화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안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화란의 딸이요 화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29절에 보면 지금 문화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형의 딸 같이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보여주겠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약간 좀 근친 상관까지는 아닌데 사촌과 결혼이 되는, 여러분 고대 세계는 이게 아주 흔한 법이었다는 걸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아브라함도 사레가 사실은 이촌 여동생입니다. 친여동생은 아니지만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00년경 이때는 이런 일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잣대로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좀 죄송합니다. 시읒상 거기에 집안이 있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고대 세계는 얼마든지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왕자와 공주, 친아버지 밑에 자녀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 바로의 자손은 순수한 바로의 피를 가지고 계속 이어간다 생각해가지고 이 형제 자매 간에 결혼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장애 아들이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 근친상간은 근본적으로 유전학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주 특별한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화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화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화란에서 죽었더라. 전반적으로 데라의 족보가 훨씬 다른 족보의 사람보다 깊게 나옵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게 전체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지금에 반하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집트와 중간에 가나안 지역과 저기 터키, 그리고 지금 시날 평지가 저기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죠. 거기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저기 아르바스 마데, 이게 마데라는 말이 마데 바사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이라크,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지금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 이집트, 터키, 이 전체 지역으로 민족이 지금 흩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시날 평지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바벨탑을 쌓던 그 모습을 봅니다. 예. 자, 이 특별히 이렇게 흩어진 가족 중에 데라 가족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여러분. 데라의 자손이 하란, 나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하죠? 사라. 뭐라고 나와 있죠? 이복 누이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하란의 딸이 밀가이고, 나홀과 누가 결혼하죠? 밀과 결혼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두엘이 있고, 라반이 있고, 레아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손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는 식으로. 이삭은 누구하고 결혼하죠? 리브가하고 결혼합니다. 몇 총간이죠? 5총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실 일본도 여러분 4총간의 결혼이 가능하죠? 일본. 법적으로 물론 잘 하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식으로 고대 세계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집안끼리 하는 결혼의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종교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도 비슷하고, 이 종교와 민족이 달라지면 완전히 종교도 달라지고,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불교 믿는 사람과 전혀 그 이단과 결혼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자기 집안 사람을 찾아서 결혼했던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도 계속 될 텐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인공위성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나중에 12장에 가면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지역으로 이렇게 옮겼던 모습입니다. 이미 제가 성경 지리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사우디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 게, 저기는 일반인이 다닌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빨간 줄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고대 세계는 특별히 중동 지역은 물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움직임에 강과 또 강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물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 그겁니다. 빵,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곡식이 있고. 이 물을 중심으로 밀보리 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움직이면 보통 8개월 내지 1년 기본이 그렇게 걸립니다. 내 음식과 물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반드시 보충을 받아야 돼요. 잠도 자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자,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우르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르라는 지역이 그냥 평범하게 나오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건축술, 피라미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죠. 바벨탑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라시라는 정확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에 있는 지구라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저 꼭대기가 마르둑 신이 있었던 곳이고, 저 꼭대기 이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하늘로 들어간다. 이 바벨이란 말 자체가 바벨일루에서 왔습니다. 하늘을 통하는 문이란 뜻입니다. 바벨론이란 말 자체가 하늘로 통하는 문, 그러니까 굉장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죠. 이 지구라시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야곱이 여러분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천사가 꿈에 나서 오르락 내려가는 그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계단들 있죠. 저 위에 제단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우리가 보는 그 사다리 줄타르기가 아니라 바로 이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게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모형도고 고고학자들이 이제 하고, 실제 이게 우주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 이렇게 모래바람이 많고 해서 모든 게 다 이게 모래 속에 다 감추어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바벨탑 얘기도 나오고 문명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사람들이 늘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어떤 날 우연히 발굴이 돼서 파보니까 이런 실제 바벨탑, 이 지구라시 발굴이 됐습니다. 보통 한 30개 정도가 발굴이 됐고요, 평균 높이가 보통 한 60m 정도 이렇게 탑을 쌓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주변의 현장이고 발굴했던,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이러한 배경 속에 이 10장의 셈의 족보의 반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지금 족보가 나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창세기 저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 셈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족보의 마지막에 핵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마치 마태복음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14대 14대 14대에서 쭉 이름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게네시오스, 창세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창조의 족보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 새 창조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은 모르지만 그 계시 중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낼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소개가 되고 초점을 맞추고 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아비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9절에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이 코멘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기 메시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러나 그 창조에 타락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죄가, 즉 거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를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이걸로 죄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죄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근본적인 창조주, 생명과의 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있지만 생명과 분리되면 그 순간부터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들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아무리 푸르러도 가위로 딱 자르는 순간 잠시는 푸르지만 일주일 후에 또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있으면 죽은 것 같지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출발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모든 그 자녀들이 땅에 충만히 어떤 그 폭력과 제약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노아의 자손까지도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봅니다. 사회와 교회가 정말로 이 도덕이나 죄악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바벨탑처럼 인간의 욕망이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회 현상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첨단 문명이 마천루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처럼,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이러한 대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적인 그러한 개입과 역사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교회는 곧 패하고 쓰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약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남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자의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패망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고는 내 영혼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빠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교회 와도 나가도 감각이, 이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건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에 감격이 없다. 계속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저는 못 삽니다. 만약 그런 마음과 몸부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받으면 반드시 그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간절함을 가진 남은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치 다 사라지는 이곳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데라의 가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불림받는 남은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영혼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런 척 하지만은 복음의 감격이 없는 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처럼 서야 됩니다. 이 문제를 늘 여러분이 심각하게,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때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생명의 느낌을,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돈을 잃고 사업에 망해도 여러분 몸부림칩니다. 건강을 잃어도 막 병원에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칩니다. 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몸부림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이 계속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곧 영정사전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위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음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띵가띵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엄숙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과 동시에 복음을 놓칠 것 같은 내 마음의 심각성을 때로 느끼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남은 자로서 끝까지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큰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문화적인 시설이 되어 있고 막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오고 막 카페에서 막 고상한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분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복음의 십자가를 볼 수가 없었다. 그냥 문화적으로 즐기고 왔다가 슉 썰물처럼 들어갔다 밀물처럼 오고 막 이런 모습. 목사님, 저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웃고 즐기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몸부림과 눈물과 처절함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보존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릴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생명을 계속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알고 몇천 년 전에 막 기뻐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직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너희 조상은 너희가 그토록 나를 반대하는데 너희들 아느냐?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심정이 뛰고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뛰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불만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복음 외에는 과감하게 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복음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어디에서 여러분이 위로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교회, 예수의 피로 모인 우리의 이 예배,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희망을, 위로를, 감사를, 찬양을,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기쁨을, 소망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소망을, 기쁨을, 믿음을 꿈꾸시면서 저 이사야가 소망했던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